오늘은 꺼내 먹어요. 꺼내 먹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되었더라고요. 벌써 2015년에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라고 합니다. 지치는 일이나 힘든 순간에 이 노래를 간식처럼 꺼내서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노래나 아니면 힘이 되는 음식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복숭아 넥타 아세요? 예, 넥타라는 말, 이게 공식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숭아 통조림이죠. 그걸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예, 그거 먹으면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 먹었냐면 아플 때 사줬거든요. 예, 근데 진짜 감기 몸살 같은 거 걸렸을 때 먹으면요, 그 약처럼 직방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 달달하고 배부르고 든든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런 음식이 기억에 남고 가끔 먹고 싶습니다. 어릴 때는요, 그거 먹고 싶으면 뭐라고 해요? 아프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생각나는 음식이나 또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끔 쓰는 목회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충전재입니다. 이번에 감사 100일의 감사 1000번째를 쓰면서 이번에도 제가 꺼내서 한 입을 먹어봤습니다. 그날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2007년 10월에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구곡 염창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왜 구곡 염창교회냐면요, 서울에 있는 염창교회에서 구곡리에 있는 교회에다가 교회를 지어줬다. 그래서 구곡 염창교회입니다. 교회 갔더니요, 이 빨간색 융단이 습기 때문에 다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배되어 있던 벽은 돈벌레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판은 다 낡았고 외벽과 또 철탑과 십자가, 아주 손볼 게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에 당회를 하는데, 당회 때 건의사항 시간에 교회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이니까 꽃피는 4월이 되면, 날씨도 풀리고 이제 4월이 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날 풀리니까 4월 달에 공사합시다 하고 결정하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잘 흘러가서 4월이 되었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무도 먼저 말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월 6일 주일 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을 그레이스 아세요? 봉고차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리는데 85세 된 할머니 성도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이요, 왜 교회 공사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밥 다 먹고 나면 억지를 먹었네 하는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참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분이 왜 공사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다음날 4월 7일부터 새벽기도 때 공직 기도 제목을 내고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4월 17일의 일기를 읽어드립니다. 2008년 4월 17일 목요일, 교회 공사를 해야 할 곳이 많다. 도배, 외벽, 카페트, 철탑, 네온 등, 장판, 이렇게 알아본 견적이 무려 270만 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7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열흘 만에 응답이 왔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전화번호부 책을 보여주셨다. 아침에 전화번호부를 펴고 공사업체를 찾다가 이름이 가장 예쁜 초록공사에 전화했다. 오후에 두 분이 견적을 살피러 왔다. 견적을 보러 온 사람이 과일을 사가지고 왔다. 공사를 안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응답자들이었다. 초록공사, 손영군, 손영헌 형제. 동생이 사업주이고 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였다. 전체 견적은 270만 원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남짓이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나에게 목사님은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하고 묻는다. 다 하고 싶지만 여건이 좋지를 않다. 걱정만 하고 있는 나에게 두 사람 중 형이 목사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나는 염치가 없어서 또다시 우물쭈물. 그러나 알고 보니 집사님이었던 그 형의 의지가 대단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고 기도한 후에 헤어졌다. 이들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15일 전에 초록공사를 인수받은 두 사람은 남의 종업원만 하다가 자기들이 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돈을 벌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진입로를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기도 중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미 봤다고 했다. 돈 때문에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너무 괴로워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물질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기를 읽고 네이버 창에다가 제천 초록공사를 쳤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더 확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초록공사에 전화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형인 손영군 집사님과 연결되었는데 그분도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고 목이 메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혹시 장로님 되셨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서울에서 합동 측 총회가 있는데 시간 맞으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게 확실한 게요. 저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꼭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도 마트에 갔다가 강릉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만났던 그 당시 중1짜리 25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먼저 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돌아봤더니 정말 모습이 비슷한 그 이제 40을 넘었으니까 아니죠. 아무튼 25년 전이니까요. 그 정도 된 친구가 저를 막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도 차를 좋은 거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도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 저도 아내도 애도 왜 잘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학생도 그랬고 오늘 그 프로공사 사장님도 그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참 좋고 감사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봉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파란 색깔 표지의 전화번호 부책을 싹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전화번호 부책을 펼쳤고 수많은 공사업체 중에서 다 제천공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이름이 제일 이뻤어요. 프로공사 찍어서 전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게 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여전히 소름 끼치듯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때 일기를 꺼내보았더니 제 마음속에 다시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늘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고민합니다. 답을 찾고 싶어서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영창교회의 공사 견적은 270만 원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요. 나이 어린 담임 목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를 또 두드리고 다른 업체에 또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고민되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6절에 나오는 기도는 헬라어로요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기도에 대한 정의,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떤 요구 조건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구 조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어떤 필요와 위험을 느낄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면 염려로 연결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찾으면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분주하고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록공사의 형제들도 이미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서 구곡염창교회를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고민되는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보이지 않던 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하는 일들, 두려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혼자서 계산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새벽기도를 통해서 전화번호부를 보여줬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인을 주시고 좋은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끝부분은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하며 아뢰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비가 왔어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버스 타러 가는 타러 가는 길까지가 비 맞으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의 집 아빠 같으면 비 오는데 태워주세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 아빠니까 태워줄 걸 믿으니까 뭐라 하냐면 아빠 비 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비 와. 제가 그래서 다 뭔 말인지 알지만 그랬어요. 어쩌라고? 그 아빠 비 와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태워주겠지. 예. 버스 타는 데까지 태워주는데 이제 타더니 점점 간이 배부르과로 나오죠. 탄 거 학교까지 가면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결합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리게 되고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준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와 기도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있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반대로 감사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도가 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힘을 얻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일이 해결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평안하게 그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기록을 볼 때에 그때의 그 감정들이 다시 마음에서 솟아나게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그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계산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평강입니다. 어떤 한순간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그날의 감사를 또 그날그날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는 평강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는,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비법이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또 기록하는 것, 이런 신앙의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때 오늘의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어.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 나 진짜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믿음의 자원이 되고 또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기록하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의 3대 아인슈페너 맛집이라고 하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아키비스트라는 카페에 갔다 왔습니다. 그 카페에 보니까요, 이런 액자가 있었습니다. 액자 사진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는데 읽어드릴게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모자 속에 종이와 연필을 항상 놓고 다녔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식당의 식권이나 입고 있던 옷 등 손에 잡히는 대로 가리지 않고 기록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은 어느 날 비행기에서 갑자기 생각난 노래 가사를 가지고 있던 호텔 메모지에 급히 적었다. 그렇게 부르의 명곡 이매진이 탄생했다. 평소 기록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적어두었던 편지, 엽서, 메모 285편을 모아서 책을 출판했다. 다산 정약용은 둔필승총, 즉 둔한 붓이 총명함을 이긴다라고 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기억은 기록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며 다음과 같이 수시로 기록하기를 권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좋아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기록하라.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인간은 집중하지 않으면 1시간 내에 들었던 것의 90%를 잃어버린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센트 반 고흐 모두 엄청난 기록광이었다. 기억을 잡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록이다. 뛰어난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시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잡아둘 작은 노트가 항상 곁에 있었다. 기록하지 않으면 흐려지고 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필요할 때에 꺼내 먹기 위해서, 꺼내 보면서
감사하며 힘을 얻기 위해서 이 100일의 감사 1000번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은 문제와 염려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그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2주 동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합시다 하고 설교됐기 때문에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저는 시작했거든요.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우선은 시간 내는 게 어렵고, 또 그거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어렵고, 또 보니까요, 요즘에 계속 핸드폰이나 자판을 치다 보니까 손글씨 쓰는 게 왜 이렇게 손이 아픈지. 더 중요한 건요, 감사한 것을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좋은지, 그 쓴 것을 다시 읽으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쓰기 전과 쓴 후에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게다가 더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올해 말이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한 일들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더 지나서 몇 년 후에 우리가 이 노트를 꺼내 보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행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계속해서 임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